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기독교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얻게 되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 헐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풍습과 심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인은 사고방식은 불교적이고 생활방식은 유교적이고 종교 심성은 샤머니즘적 미신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불교적이고 또 생활하는 풍습들은 유교성이 강하고 또 종교적인 마음들은 미신적인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속에서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참 많이 매여져 있고 또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들을 추구하는 삶을 지적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체면을 차리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고 남의 눈에 의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현실에만 매여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항상 잘 될 수가 있나요?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고 현실에 매여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또 불안정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또 남의 눈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 영원한 것, 또 완전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완전한 행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영원한 세상, 그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서처럼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보게 될 것인데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아니면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고, 오늘은 겨자씨를 통해서 작은 것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지고 결국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씨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그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작은, 너무너무 작아서 1mm 이하의 것이어서 씨인지 먼지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해요. 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세상에 제일 큰 씨는 뭔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씨는 야자 열매 씨라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세이셀 야자 코코드 메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런 그 희귀한 식물인데 이 식물은 천천히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한 30m 자라는데 한 30년 걸린답니다. 그 이후에도 한 100년 정도 자라게 되는 그 식물인데 그 지름이 얼마냐면 35cm 된다고 해요. 1피트가 넘죠. 예. 그리고 무게가 20 내지는 30kg 정도 되는 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씨하고 다르죠. 돌덩이 같은 그런 사이즈인데 이런 씨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작은 씨, 겨자씨,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작은 씨들이 많이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겨자씨가 아마 가장 작은 씨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버릇처럼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작은 것, 사람의 속이 좀 작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이스라엘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밴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물은 바다에 살고 있는 그 작은 물고기인데 전어나 청어 같은 그런 종류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잡히게 되어지는데 이 밴댕이라고는 이 물고기는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예민하고 그래서 잡히자마자 자기 스트레스에 제풀에 죽어버리는 동물이 이 밴댕이 소갈이라고 해서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고사 중에서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만큼 피 흘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까다로운 종교의식이 있었었는데 우리도 주일날이면 조금 신경 쓰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정말 몇 배까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지켜와야 되는데 그 지키는 상황을 겨자씨같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한 겨자씨가 작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작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보편적인 표현을 겨자씨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가 작은데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삶의 기술,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비유로 돌아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만하다.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작으니까 없다? 아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작아서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천국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천국에 대한 신앙은 아직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생각도 잘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의 12제자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500명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나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실천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겁니다. 천국의 행복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또 입을 옷이 없다. 또 내가 추구해야 될 많은 환경들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불평 속에 우리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큰 것, 화끈한 것, 또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불행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추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멀어도 한 걸음 내디디면 또 두 걸음 되디디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그 시를 찾아보았는데 아주 짧아요. 6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안에 많은 교훈들이 잠겨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또 내가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조차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 또 너무 풍성한 것, 너무 조급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충성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큰 것에 충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것을 맡을 수 있고 큰 것에 대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은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것이 큰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배에서 키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또 사람의 몸에서 혀는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소중하고 이 작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행복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넘어지면서 죄 짓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지나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들, 아주 작은 일에 동참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라도 세신바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작은 것,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또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데 그 행복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겨자씨는 점점 자라난다 말하고 있어요. 32절 보아도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크게 되어지는가 하면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커지는가 하면 점점 자라나서 이 겨자씨가 숲이 되어지는데 말을 타고 사람이 지나가도 그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가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한 12피트 정도 사이즈가 되어지고 한국 표현으로 말하면 3, 4m 정도까지 자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이 자라난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작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점점 커진다,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누룩 비유를 볼 건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이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오늘 겨자씨 비유는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면 외적인 성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 성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겨자씨가 자란다라고 말하는데 왜 자라느냐 이거예요. 왜 자라느냐? 겨자씨가 다른 것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겨자씨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신비한 것이 자라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겨울일지라도 봄이 되면 싹이 트고 또 줄기가 나오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는 큰 바위가 그 위에 눌려져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싹을 내는 것이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생명은 정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름 지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어지는데 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저도 못 가봤지만 다른 나라들 많이 관광을 가면 옛날 유적지를 많이 보게 되어지나 봐요. 근데 유적지를 보게 되어지면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 오래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동양에서는 신이나 위인들을 모셔놓은 그런 사당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만에 가면 삼국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삼국지에 이제 그 장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수 중에서 관우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위에서 사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당이 관우 사당이 거기에 있답니다. 관우라고 하는 장군은 지력도 있고 무력도 있는 겸비된 그런 장군이었고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는 이 사람이 신처럼 대우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도 이 관우의 사당이 참 많이 있고 대만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관우 사당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큰 사당에 가게 되어지면 신기한 것은 관광객은 많아요. 또 관광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당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관광객은 많고 장사꾼은 많아도 경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광객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그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관우 장군이 노하시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귀신이 올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을 주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이 있느냐,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자라가서 행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열매.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느냐? 생명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옛날에 한국 선교 초기에 많은 선조들이
성경책까지도 않은 그런 작은 쪽 복음들을 받아가지고 그 작은 성경책들을 골방에 혼자 앉아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순절 때 이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작은 소리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싹 트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핍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어서 7천인이 그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작은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활동일지라도 비록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가고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을 천국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은 또한 나눔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 32절 보게 되어지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고 또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깃들인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장막을 세운다, 또 장막에 들어간다, 또 진을 친다 이런 말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뜻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안전하게 거한다, 또 영원히 계속적으로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또 이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새들이 깃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들이 깃들여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둥지를 트고 또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또 알을 낳고 까고 또 이새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대한 씨를 품고 그 안에서 자람이 있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눔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생명은 없습니다. 이 천국의 씨앗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멈추어져 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천국도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의 나눔이 있어서 복음의 증거가 있어서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눔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는 걸 싹이 트고 자라고 또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것은 교회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돈이 있는 사람도 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또 낙심이 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오든지 간에 어느 누가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는 이곳에서 깃들이는 사람, 와서 쉼을 얻는 사람, 이곳에서 힘을 얻는 사람, 이곳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이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남부유정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은 생명의 씨가 자라고 또 그걸 나무가 되어져서 결국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자신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생명만 품고 병만 들지 않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열매 맺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사업이 성장하고 또 우리 가정이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기도하는 사역 또 내게 맡겨진 충성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다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씨앗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 이 생명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람의 성장의 어떤 열매의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